12월 10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뿔 10과 머리 7이 달려 있었는데 그 뿔 하나하나에 왕관을 쓰고 있고 그 머리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한데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았습니다. 그 용이 자기 힘과 왕위와 큰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그 머리들 가운데 하나는 치명상을 입은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은 놀라서 그 짐승을 따라갔습니다.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 사람들은 그 용에게 경배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이 짐승과 맞서서 싸울 수 있으랴 하고 말하면서 그 짐승에게 경배하였습니다. 그 짐승은 큰 소리를 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 짐승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모독하였으니 하나님의 이름과 거처와 하늘에 사는 이들을 모독하였습니다. 그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것을 허락받고 또 모든 종족과 백성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사는 사람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때부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모두 그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사로잡혀 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고 또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린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주님께서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보호하여 주시는지, 또 얼마나 기다려 주시는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소망하며 우리 끝내 이루실 승리를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의 말씀 주시는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12장부터 이제 14장까지의 말씀 속에서 이 요한이 본 환상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들은 지금 7 나팔이 불려지고 이제 7 대접의 재앙이 나오기 전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환상인데요. 이 환상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뭔가 두렵게 하고 또 저 사단의 권세를 무섭게
또 그 앞에 벌벌 떨게 하려는 말씀이 결단코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하여 오히려 믿는 자들, 성도들을 격려하시고 또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살아갈 소망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용기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 잃지 않도록 하시는 우리 그 주님께 대하여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13장의 말씀에서는 사탄이 부리는 두 짐승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중에 한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에 대한 묘사가 바로 10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에게 어떤 권세가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그 짐승에게 어떤 권세가 있는지를 말씀은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대비하고 또 무엇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우리를 지혜 있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탄의 용의 가장 강력한 하수인 부하라고 할 수 있는 이 짐승을 살펴봄으로써 깨어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 속에서 앞장의 마지막 절에서 교회와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던 용, 교회 그 여자의 자손들로 대변되고 있는 이 교회와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던 용은 기어이 자신이 부리는 하수인, 자신의 부하를 바다에서 육지로 불러내게 됩니다. 그 짐승의 모습은 아주 끔찍한 모습인데요. 여러 머리와 뿔이 있는 용의 모습과도 같고 또 다니엘 7장에 등장하는 네 짐승의 모습과도 아주 흡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네 짐승은 고대 제국, 즉 바벨론, 그리고 메데 바사, 페르시아죠. 그리고 그리스와 로마 제국을 상징하였습니다. 이런 것처럼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 역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어떤 한 제국 혹은 어떤 그런 세력의 집합체를 의미하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짐승의 모습으로 믿는 자들에게 박해하는 존재를 말하는 것이지요. 이 제국은 하늘에서 쫓겨난 용인 사탄으로부터 이 땅에 대한 지배권을 위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의 어떤 위임을 받아서 그 권세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를 박해할 것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은 그렇게 이 땅의 지배권을 위임받은 그 사단의 권세의 박해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는가? 바로 요한이 살던 시대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박해를 받고 있었는지, 얼마나 그 교회들이 분열되고 또 쪼개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그래서 지상교회에 더 이상 남아있기가 힘겨워서 자꾸 지하로
지하로 내려가고 있던 무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시대적으로 박해를 받고 있던 성도들에게 자신들이 받고 있는 이 믿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박해에 원인이 있었다는 사실, 우리가 받는 박해가 이유 있는 박해라고 하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는 박해, 우리가 당하는 이 핍박은 이유 있는 박해요, 핍박인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로 지칭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있는 이 적그리스도, 또 이 짐승은 거짓으로 온 땅을 속여 사람들로부터 숭배를 받고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아 위세를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찬양과 경배를 빼앗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는 속이는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 받으셔야 될 영광을 가로채면서 사람들을 무섭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권세로, 자신이 가진 그 권력으로 사람들을, 백성들을 아무런 죄 없는 무고한 자들을 짓누르면서 그런 적그리스도의 악한 행동들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신이 가진 자신의 존재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악한, 그런 말할 수 없는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들은 그것을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각하지 못한 채 처벌받게 될 것이고 완전히 끊어지게 될 것이고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저무적행으로 떨어지는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저 사단의 권세, 악한 권세 스스로 마치 그리스도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그 짐승과도 같은 행동들을 보면서 속지 마십시오. 특별히 교회들이여, 성도들이여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악한 권세에 속는다면 그것만큼 불쌍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강력하고 어떤 또 이겨낼 수 없는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도 속지 말고 담대하게 진리를 붙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는 과장된 말과 또 신성 모독적인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가 할 일입니다. 이 짐승은 끊임없이 모독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자신이 받은 권세를 가지고 이러한 하찮은 것에 쓰임받으면서 그저 자신을 드높이는 것으로 자신의 존재를 나타낼 뿐입니다. 그러나 그 권세는 제한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42달이라고 말씀하지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반드시 끝이 온다는 겁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짐승은 다스림의 권세를 사탄으로부터 받아서 저 원수의 손에서 받아서 성도와 싸워 이기고 온 세상을 정복해 통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가 끝났다거나 성도가 이 세상 권력에
그 권세에 패했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도리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결코 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일로 사로잡히기도 하고 칼에 죽기도 하며 많은 인내와 또 굳건한 믿음이 필요한 환난의 순간들을 분명히 겪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쉽지 않은 환난의 기간을 겪게 될 것이라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극도의 고통과 순환, 심지어는 순교하는 성도들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외칩니다.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언인, 선포인 동시의 명령입니다. 박해가 있을 것이지만 인내로서 믿음으로 이겨내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박해에도 흔들리지 않는 성도에 대한 칭찬이며 격려입니다. 또 자랑입니다. 그러한 백성으로서 우리 모두 서기를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인내와 믿음으로 이 환난의 기간을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거짓 그리스도에게 속거나 가짜 권세에게 굴복하지 마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며 또 그분만이 권세와 능력이 세세토록 있음을 잊지 마시고 반드시 이겨내는 반드시 믿음과 또 인내로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히 저 바다에서 기어나온 그 강력한 짐승들은 이 땅을 쥐고 흔들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현혹되고 판단이 흐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성도들은 반드시 그 마지막까지 인내와 믿음으로 견뎌낼 때에 승리하게 될 줄을 믿으시고 도리어 기뻐하는 은혜가 박해를 환난을 담대하게 이겨내는 은혜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어쩌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예고된 환난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하게 할 수 있겠지만 믿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믿음으로 인내로 승리할 것이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끝까지 용기 잃지 말고 그 박해를 도리어 하나님 주시는 격려로 위로로 여기고 오늘도 승리의 걸음 걸어가는 하나님의 기쁨 되는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주님 손에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